아까 우리 지질세표의 탄생이라는 얘기를 제가 제목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앞에 얘기를 빼버리고 바로 이 얘기를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전히 진화론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풀리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 우리 90분 동안 질세표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건 이제 실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먼저 드린 겁니다. 자, 우리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제목을 같이 이제 나눴는데, 요즘에 저희가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 세미나 할 때 거의 마지막에는 빠지지 않고 지금 하는 게 지금 이 토픽입니다. 진화론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영향도 나누고,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또 좀 다루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세표가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진짜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줬어요, 이 그림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경쟁에 의해 살아남은 존재다. 자연이 선택했다. 내가 자연에 적합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걸 심어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책에 우리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림 하나를 꼽아라,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오면서 현대 지질학이 된 거예요. 현대자가 이때 붙었어요. 고고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고고학이 석기 시대가 나왔을 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 없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화석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한 게 없다 그랬죠? 사실 화석은 자기가 매몰됐던 그 위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창조학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하세요. 저희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형을 보잖아요. 이거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의 모습은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쓸어버린 다음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게 내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냐 안 믿냐에 대한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인덱스가 됩니다. 지구상에 이거 없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부터 신학자들이 여기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질세표가 믿으면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질세표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려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앞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처음 좋았던 그곳에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바로 앞에 부분은 뭐예요? 계속 사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만약 진화가 맞다면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죽음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다가 우리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이 좋았던 거예요. 죄 때문에 안 좋아진 거잖아요. 진화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진화론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 반대했어요. 이러면 우리 곤충학의 아버지 누구죠? 파브로 정말 반대했어요.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파스텔을 반대했어요. 우리 유도절을 발견했던 페로데이 있죠? 진화론 반대했어요. 그리고 전자기 합병했던 맥스웰 정말 진화론 반대했어요. 우리 마이너스 213도 발견했던 절대온도 켈빈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 이 진화론이 말이에요, 교과서에 들어간 겁니다. 이 질세표가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다고요? 교회예요. 이때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바로 만든 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수십억 년을.
그리고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진화를 사실로 놓고 뭘 바꾼 거죠 지금? 성경 내용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걸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등장한 유실론적 진화론도 똑같은 이유를 대요. 첫 번째, 진화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꿨죠. 이번엔 진화를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이 진화론을 유실론적 진화를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현대 지질학의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 번째 뭐냐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전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다 진화론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는 이 유실론적 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화론과 같이 설명하는 게. 네 번째, 요 말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과학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고. 자,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학하고 진화론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이 어디로 갔죠? 과학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위대한 과학자들. 나 진화론 안 믿었어요. 다섯 번째, 다음 세대가 이걸 안 전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유실론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 지금 이 세대가 다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진화론 배우고 있잖아요. 네 번째, 이렇게 만들어도 난 내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 근데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반대가 뭘까요? 진화의 반대. 진화의 반대가 뭐죠? 진화의 반대는 다 뭐라고 하냐면 창조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유럽 교회에서 가장 실수했던 게 바로 이 대답입니다. 진화의 반대는 창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 창조자에 뭐가 있어요? 성품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이 있어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뭐가 안 믿어지는 거냐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는 우리가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행하신 이 창조를 믿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다 있잖아요. 처음이 좋았다. 전능한데 좋은 분. 죄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근데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유럽에서 교회에서 가장 크게 실수했던 거예요. 창조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여러분 유실론적 진화론자도 창조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는 맞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창조했는데 어떻게 진화하도록 내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도 어때요? 처음 창조했대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창조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너무나 중요해요. 자, 유실론적 진화가 등장했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진화론 배우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대답이 그래서 창조는 믿지 그랬어요.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너 성경 믿니? 이래야 됐어요.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화 믿으면 그 유일한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가 뭔가 적군의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냥 술 먹고 다 누워있는 사이에 일방타진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실론적 진화는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유실론적 진화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리키면은 전도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전도도 안 되고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뭐예요? 1%대예요.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그 1%도 뭐죠? 거의 다 70세입니다. 나중에 어딜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요. 유튜브나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찬란했던 예배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텅 비었죠. 뭐 텅 빈 예배당 다 어떻게 다른 용도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예배당은 다른 종교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배당은 암벽공반 연습소로 바뀐 거예요. 자, 예배당은 동네 박물관으로 바뀐 거예요. 자, 예배당 극장으로 바뀌었어요. 비서 센터로 바뀌었어요. 옷 파는 데로 바뀌고 가구 파는 데로 바뀌고 대중음악 연습하는 데로 바뀌고 리코스토어 잔번연 아시죠? 철로역정지였던
예, 복음을 잘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옥소에서 쓴 겁니다, 이분이. 내가 그분이 살던 타운에 있는 예배당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이름도 뭐예요? 미션 나이트클럽. 거의 조롱하는 수준이에요. 선교 나이트클럽. 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신 만든 사무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신론적 진화를 받아들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세대 자꾸 내 신앙도 유지할 줄 알았어요. 웬걸? 전도도 못하고 다음 세대 떠나버린 거예요. 진화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근데 진화의 반대가 창조인 줄 알았어요. 창조란 단어. 성경이 아니에요. 창조란 단어. 다음 세대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론 진화가 등장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 천문학 모 교수잖아요. 코스타 리더이기도 했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창조학 탐사 중에 유학생들만 오는 창조학 탐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월달이 20차예요. 우리 초대교회 오셨을 때 돈 많이 들었잖아요. 참가비, 창조학 탐사 50불밖에 안 내요. 어느 한 분이 계속 되니까. 이 전도 차원으로 와가지고 변화되고 학생들이 갔다가 또 보내고 계속 그래요. 어떤 경우는 돈 하나도 안 내요. 왜? 교회에서 50불 대주고 비행기표는 친구가 대주고 전도하려고 와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 20차까지 진행된 거죠. 이거 뭐 광고 딱 뜨면 여러분 2주 만에 그냥 마감이에요. 딱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지금도 벌써 마감 다 됐어요. 근데 거기 왔던 학생들이 이제 코스타를 가서 이분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뭐 MP3 막 그 CD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주 극단적인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천 리더가 돼 있어요. 극단적인. 근데 우리가 세미나 할 때는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책이 나온 다음에는 그냥 읽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이분을 비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온 거예요. 비판을 안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뻔해요. 드디어 한국에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한 거죠. 그 저기 뒤에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책이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분은 진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므로 진화를 받아들이면 뭐를 변형시켜야 되죠? 성경을 변형시키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냐? 이분은 아담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 그래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런 단계가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멸종을 여러 번 시키다가 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분이 전능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람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 사람을요. 인간이 특별한 거는 인간은 신에게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동물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한 거예요. 전능한데 좋은 분. 그리고 이제 이분 책을 읽으면 이제 계속 거슬리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되게 신이라는 얘기 잘 안 하죠.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분 책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읽으면서도 거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질세표라든지 진화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 이분은 당연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역사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원죄 아시죠? 선악 갖다 먹는 거. 원죄가 사회적 혹은 영적으로 전승된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진화가 맞다면 그래야지. 아담이 되기 전에 벌써 여러 조상들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중에 하나 샘플로 적었던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얘기 뭐냐, 이분이 이건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적은 거지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서 결론은 딱 나와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일 필요는 없다. 첫 조상, 첫사람 아담을 부정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했죠? 첫사람 뭐라고 그래? First Adam 나오잖아요.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근데 우리 아담이 한 번 더 등장하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없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저희 말고 저 말고 여러분 말고 우리 인류 역사상 죄가 없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죠? 죄짓기 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죄 없이 죽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이 죽을 때 딱 한 명,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 때밖에 없는 거. 죄 짓기 전에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역사를 함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분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이 좋아서 죄 없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창조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뭐. 그 모습으로. 근데 이분이 완벽하게 부활한 거예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가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성경적 개념이 확실치 않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쓴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러분, 이 아담은 어떤 아담? 죄짓기 이전의 아담. 우린 여러분, 시작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처음이 좋았어요. 죄 없던 적 있어요. 그 좋았던,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 복음은 다 흔들리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그 진화의 증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화 믿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화석을 얘기해요, 전이화석. 최근에 진화고리를 연결하면 화석들이 많이 확보되었고, 연결고리마다 비어있던 틈새를 채우는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게 된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없어요. wrong information.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던 학생이 질문했어요, 이분한테. 페이스북에 가서 화석이 많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전이 와서 그 중에 하나만 좀 알려달라고. 이분 답은 간단했어요. 공부도 하고 와. 본질이 아니에요. 있으면 어때야 돼요? 있는 걸 들어야죠. 이건 잘못된 예예요. 틀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 전이화석이 없는 거예요. 종류에서 종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전적 뭐 추가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사유전자 그래가지고 침팬지와 인간의 DNA 90까지 96% 비슷하다. 이거는 wrong in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잡아내는 게 저희 연구소예요. 정말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하고 침팬지는 한 70% 비슷해요. 나중에 보니까. 자, 이거는 겉모습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비슷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예.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침팬지에는 있고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고 침팬지에는 없고 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 비교 불가해요. 이거 wrong information이에요.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사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였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천문학자니까 대폭발 이론은 패러다임에서 정설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폭발 이론은 정설일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분이 이제 다른 책엔 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화론은 정설이다. 공통조상에서 분화되어 왔다는 건 생물학계 정설. 이분은 진화론은 다 정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사실 빅뱅에 대한 증거는 우리 여기 양희혁 교수님께 나중에 강의 꼭 들으세요. 꼭 들어야 돼요. 막연하게 빅뱅이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막연해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거든요.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 이런 것처럼 우리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229명의 과학자들이 과학단체 간에 편지를 나눴어요. 빅뱅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달라.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빅뱅을 하나 동의하지 않았어요. 빅뱅에는 조작 없이 남아있기 어렵다. 빅뱅 우리가 결코 관찰한 적이 없는 증가하는 가설에 의존한다. 계속 가설을 넣어야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빅뱅에는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가설을 계속적인 공부를 받아들여야 된다. 가설을 계속 넣어야 돼요. 빅뱅 관찰에 의해 확인된 어떤 수학적 예측도 없는 허풍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프린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들도 얘기했잖아요. 작년이죠, 작년. 이 급팽창 이론. 팽창이론 빅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학적 가설조차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들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패러다임이 있었죠. 진화론, 지시대표, 동일과정설, 이제 석기시대, 이런 것들의 모멘텀으로 나온 우주 이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질서가 있나요? 없나요? 완벽한 질서가 있죠. 여러분, 위키페디아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항생 이름을 써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나오죠.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폭발로 되겠어요? 여러분, 종류에서 종류로 변화된 게 없는데 진화로 믿고 있죠, 지금요. 똑같아요. 폭발로 질서가 만들어진 게 없는데 빅뱅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유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종류에서 종류로 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법칙이 빅뱅하고 같지 않는데,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연이라고 설명되는 현상이 설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게 잘 묵상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저도 이걸 그때 이게 무슨 소리가 했어요. 여러분, 우연이란 게 뭐죠? 우연? 주사위 던지는 게 우연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저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게 우연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설계라는 건 뭐죠? 자, 우리 초대교회 누가 설계했죠? 이 설계자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연과 설계는 뭐예요? 반대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걸 작년에 돌아가셨죠. 우리 변준혁 목사님,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연은 없다. 왜? 하나님하고 우연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연히 설계했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분은 우연을 강조하려고 어떻게 우연히 설계할 수가 있어요? 빅뱅이죠. 폭발이 어떻게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얘가 뭐냐면 제비뽑기를 얘기해요. 성경의 제비뽑기가 우연이다. 자,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가 성경에서 우연인가요? 자, 내 쪽에서 볼 때 뭐죠?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연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선택인가요? 선택이죠. 얘가 틀렸어요. 성경에서 나온 제비뽑기는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 계속 신이라 그래요, 이분요. 신이 자연 선택이나 유전자 변이 등과 같이 진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그러면서 이분은 자연 선택이나 유전자 변이로 진화 방식을 하나님 창조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틀린 말이에요. 첫째, 여태까지 자연 선택이나 유전자 변이로 진화가 일어난 얘기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진화를 사용해서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성경적으로 어떤 거죠? 틀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장은 받아들일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문장에 환호해요.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면 뭐가 문제야? 그럼 진화의 반대는 뭐죠? 성경이거든요. 창조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창조는 믿지 그러지 마세요. 너 성경 믿냐 그래야 돼요.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거든요. 그게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네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는 창세기 1장이 육하원칙에 따라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자, 이분은 창세기 1장은 육하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육하원칙은 누가 만든 거죠? 우리의 기준하고 이제 창세기 1장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철학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육하원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진짜 일어났던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잖아요. 그죠? 언제예요? 창세기 1장만 하는 거예요? 태초만 나오는 게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서? 나오죠. 하늘의 궁창에, 무태, 물에 어디가 나와요, 다. 언제, 어디서? 그 다음 누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죠? 이거 무조건 하나님이죠. 어떻게 뭐예요? 말씀으로 물 한 곳으로 모여서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요. 어떻게 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다 나오죠. 뭐 그게 해달별 나오고 큰 광명 작은 광명 물고기 새 나옵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왜? 사실 왜가 제일 어려워요. 성경은 정말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왜가 아주 분명해요. 근데 왜도 나와요. 사실 우리 푸른푸른 뭐예요? 동물들의 먹거리로, 그죠? 과일같이서 사람의 먹거리로. 해달별은 뭐예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다. 근데 이분은 안 나온다 그래요. 자, 이분은 왜 안 나온다 그럴까요? 나오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없다 그래요. 있는데 왜? 성경 신뢰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경 신뢰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긴 문장을 써가지고 할애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자연사라면 과학책도 아니다 그래요. 자, 이분의 글에는 백과사전이 성경보다 항상 위에요.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백과사전은 모든 게 쓰여 있나요? 백과사전은 안 바뀌나요? 10년 전 백과사전하고 지금 백과사전이 같을까요? 근데 어떻게 백과사전은 성경보다 위에 놔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모든 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적어 놓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자, 만약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질문 많이 나오니까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죠?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적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못 읽어요. 해볼게요. 10명씩만 났다고 하면은 거기가 10대가 나와요. 그럼 아담 한 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 다음 100명. 그 다음 같이 좀 해주세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10억. 여러분 10억을 다 적었다 생각해봐요. 성경책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성경은 뭐죠? 사실적인 거, 노아의 직계조상만. 여러분 모든 걸 적으면 우리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자 중에 성경이 과학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사실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전법칙으로 접근하니까 맞잖아요. 종류대로. 다른 거하고 교배가 안 되잖아요. 지질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중간학교 학습이 없잖아요. 유전학으로 접근하니까 뭐예요? 유전 연구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법칙으로 접근했을 때 성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실적으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창조과학 프로그램에 꼭 등록하셔가지고 그걸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걸 확인할 때와 안 할 때는 달라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런가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과학은 어떻게나 문제를 다루고 신앙은 왜란 문제를 다룬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왜란 문제를 다룬다면 여러분 이것만 다룬다면 이거는 다른 종교 아니면 철학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왜만 다루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 다뤄요. 왜까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분이 쓴 책 내용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책 때문에 어떡하냐면 나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건 뭐냐면 이분법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란 문제는 과학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왜란 문제는 어디에? 성경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이분법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총체적인 신앙 다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게 이제 이분이 쓴 책의 가장 주된 한 문장을 뽑아라 그러면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이다 이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이분이 얘기한 성경을 우상시한다는 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세미나를 들으면 하나에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환이에요. 장로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교라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가요? 예? 여러분,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걸로 시작하면 모든 성경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자 안 보이던데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여세 동안 창조가 지시 쉬었다 그랬죠? 그분이었어요. 예수님 창조 끝날 때 뭐라 했어요? 창조가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창조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예요? 곧 내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조가 탐사 보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가 이해되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게 돼요. 참 신기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이분이 이제 그 코스타 이곳에서 제가 이제 MP3 이런 거 들으면 성경이 사실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예로 이해를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지름이 나와요. 지름 아시겠죠? 지름이 십자예요. 근데 둘레가 얼마가 나오냐면 30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둘레는 지름의 3.14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31.4자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 오차가 나요? 1.4자 오차가 나죠? 그런 성경은 사실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7장을 보면 3절 뒤를 읽었어야 돼요. 26절을. 그리고 우리 열왕기서가 좀 궁금하면 역대서를 읽게 돼 있죠. 역대하 4장 5절을 보셨어야 돼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두께가 나오는데, 두께가 한 손 너비가 나와요. 한 손 너비가 10cm쯤 되죠.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잘 이제 절 밑에 보시면 따라 보시면 됩니다. 한 규빗이 46c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름이 10규빗이면 460cm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끄떡끄떡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 제가 봐야 되니까. 자, 둘레가 30규빗이면은 46 곱하면 1380cm입니다. 아시겠죠? 둘레, 오케이? 자, 그럼 둘레를 3.14로 나누면 지름이 나오겠죠? 그죠? 그걸 나누면, 3.14 나누면 440cm가 나와요. 얼마 오차가 났어요? 20cm 오차가 났죠? 자, 근데 여러분, 둘레라는 건 뭐죠? 두께라는 건 양쪽이잖아요. 10cm, 10cm. 그러므로 약 20cm 오차가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둘레가 지름의 3.14배인가요? 3.14. 또 외우는 분이 계시네, 또.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적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죠? 바깥 지름을 알려주고 안쪽 둘레를 알려주면 오차가 나는데 약 한 손 너비쯤 난다. 여러분, 이건 이미 저희 창조과학자가 여러 번 글을 썼어요. 창조과학자 아니래도 기독교 변증가들이 정말 이거 놀라운 기록이다. 구글 들어가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물통만 쳐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안 찾은 거예요. 왜? 이미 그 안에 성경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성경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에 전설을 적은 책이다 라는 게 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했던 거 다 걱정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해답 찾았어. 그러므로 아직까지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매년 이제 1월달, 2월달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LA 있는데 거기 오면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질문, 뭐 알고 온 게 아니니까 질문을 막 다 해요. 3주 넘지 않아요.
거기 항복해요. 성경 사실이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까지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으로 무너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류대로가 무너지겠어요? 그분이 창조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겠어요? 그분이 거기서 진짜 계시는 건데, 본분이. 자, 이번에 이제 책을 읽으면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읽을 때 하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분은 과학이라는 단어 쓰는 걸 다 진화론이라는 단어 써야 되는 걸 다 과학으로 바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분의 이제 소제목입니다. 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과 진화론 함께 생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화론과 기독교 적일까 남일까? 진화의 창으로 창조를 보다. 이게 원래 이분의 책이에요. 근데 이걸 다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과학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과 과학 함께 생각하다. 과학 기독교 적게 남일까? 과학의 창으로 창조를 보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다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하고 진화론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말이에요. 이분은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분별력을 안 가지면 이 책에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인이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천이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과학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의 내용은 아니에요. 과학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진화론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진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자. 사실 이 문제예요. 이 얘기인데 이걸 다 과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진화론이 과학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계속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과학자도 이분이 비판하는데, 자, 비판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비판해요. 자, 이렇게 다 이제 벌써 진화론과 과학을 헷갈리게 이제 했잖아요. 했으니까 창조과학자의 대부분이 과학이 타락했다고 정죄한다. 여러분, 우리 과학이 타락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툴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을 하고 있는 누가 타락한 거죠? 우리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걸 만든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이 과학이 틀렸음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또 바뀌었죠.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계속 진화론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연구소 교수님들 다 일반 과학자들이에요. 우리 존 바드너 여기 지금 리버티 대학에 교수로 오셨던데요, 이번에. 우리 판구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륙 이동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자타가 공인한 1인자입니다. 사이언스 네이처지 논문 내고. 우리 닥터 스넬링 시드니 대학 전체 수석한 분이에요. 저 교수님이에요. 뇌에 대한 아직도 교수님이에요. 우리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MRI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팔목이 아파가지고 MRI 찍었는데 그거 발명한 분. 여러분 다 과학자예요. 우리가 지금 진화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홍수지락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홍수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천문학, 생물학, 과학교육학, 고고학 다 있습니다. 왜 있는데 이게 유일하다고 하죠? 있는데 안 봤든지 보고선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의 극단적인 문자적 성경 해석이 출발했다. 이제 이분이 쓴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분은 안식교이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홍수지질학을 참 잘 썼어요. 그렇다고 이번에 홍수지질학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약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라면 적어도 그 과학적인 내용은 공유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불교 신자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저 연구소 소장님, 우리 시작하신 헨리 몰리스 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썼어요. 이분이 참 탁월하게 잘 썼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의 종말론과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분명히 썼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ICL은 저 연구소고 AIG는 우리 가보시면 여기 몇 분 계시던데 세계에서 가장 큰 창조과 단체입니다. 여기서 11시간 걸린다 그러시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단체로. 네, 그 방주 사이즈로 그 박물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CMI는 호주에 있는 가장 큰 단체죠. 한국창조과학 KACR. 저희가 창조과학 성계 ACT거든요. 여러분, 저희 안식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분은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가 그대로 믿었어요. 안식교인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안 믿는다고 안식교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자, 이분은 기적을 안 믿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과연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제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분은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 창조했다 그래요.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 법칙을 넘어서 창조하신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전자죠. 자연 법칙 안에서 창조한 게 하나님을 자연하는 거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안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들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지만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상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거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니는 거 믿으세요? 그거 못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인데. 맞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믿으세요? 오병 얘기죠?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이 모든 법칙을 창조한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력 법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물에 안 빠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창세기 1장을 믿으면서 이분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CCC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학년 때 믿었대요. 근데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핍박하는데 대학 4학년쯤 되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아버지가 그걸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냐? 너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그러더래요. 이제 내공이 생겼잖아.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지는 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물에 빠지는 분 믿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분 믿지 마세요. 기적도 못 일으키는 그분 믿지 마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창조자거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아니, 부활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켜? 여러분,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 이분이 이걸 다 부정해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이. 이분 창조 맞대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만들지 않은 창조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제대로 믿을까요?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생각 위험하다. 여러분, 사실 누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선택 유전자 변이가 어디 있어요? 적반하장 아닌가요? 반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지금 누가 멈추지 않는 거죠? 안 가르쳐준 거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멈추라고 하는 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갖춘 그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서 우리한테 거꾸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중에 이런 분이 등장했어요. 젊은이 다 쫓아가요. 우리 아까 영국 보셨죠? 미국 보여줄 거예요. 이제 우리 살고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이 틀렸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남아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에도 얼마나 깊숙하게 와 있는지 몰라요. 이분을 따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교육자들도.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여러분
진화론 들어오는 걸 많이 막았어요.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진화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불법이었어요. 특별히 인류 진화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들이 몇 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1930년부터 미국에 진화론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 다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죠. 그래도 미국의 교과서 진화론이 안 들어갔어요. 특별히 인류 진화에 대해서. 그러다가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싹 들어가요.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 1950년도 말입니다. 3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기도를 없앴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교실 안에서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십계명 뜨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갔을 때 미국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화론 틀렸다 그랬어야 했어요. 미국 교회가 유럽하고 똑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슐론적 진화를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7가지. 네. 진화가 사실 것 같았어요. 다음 세대 떠날 것 같았어요. 이 생각으로 이슐론적 진화를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냐? 다음 세대 교회에 떠났어요. 유럽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1980년에 진화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거 하고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를 선언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죠? 진화 틀렸구나. 근데 이때 10년 후에 이 사람은 천문학자인데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점진적 창조론. 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이슐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진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점진적 창조론은 뭐냐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질세표의 순서대로, 진화의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멸종하고 창조하고 멸종하고 창조하고 멸종을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가 아담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포기한 것만 포기했어요. 그죠? 포기하지 않은 건 그대로 남겨뒀어요. 여러분, 이 이론은 더 이상한 이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피조물을 변형시킬 유일한 이유는 뭐밖에 없죠? 우리 죄 때문이죠. 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쓸어버리고 아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하나님이에요. 능력도 없는 하나님, 시행착오의 하나님. 진화의 반대는 뭐라고요? 성경인데 이분도 하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창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보다 더 많이 했지. 수십억 년 동안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는 거야? 성경. 그럼 만약에 어느 분이 옷 만드는 분인데 옷을 쫙 만들고 그런 거야. 와, 내가 봐도 너무 멋있다. 다 태워. 다시 쫙 만들고, 야, 너무 멋있다. 다 태워. 여러분, 이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게 발표됐을 때 많은 교회에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점적 창조론이 지금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이분은 분명히 진화론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죠? 진화는 안 믿죠? 진화 순서는 믿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90년에 특별히 IBF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제일 먼저 미국에서 받아들인 거, 우리 대학생들, 기독교 단체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IBF예요. IBF가 제일 먼저 빠져나갔어요. 다음 세대가 미국에선. IBP 말고 거의 안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앞에 본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서 만들었죠? 교회 안에서. 이걸 교회 밖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믿어. 진화 믿고 말지. 이건 교회 안에서 또 성경이 틀렸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때 이 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네. 자기의 입맛에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09년도 이런 책이 발간됐습니다. Already Gone이라고. 네. 이미 떠나버렸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거는 이제 Answers in Genesis하고 미국의 설문조사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팀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뭐냐, 10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20대 때 교회를 떠난 그 학생들 조사한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걸 던졌어요.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너 마음이 떠났냐? 이 질문을 했는데 대학교 때 떠난 사람은 10%였어요.
나머지 90%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는 성경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대학 들어서 다 떠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의 가장 고민이 뭐죠? 네? 대학만 들어가 교회 떠나는 거죠. 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남는 거 아세요? 이민교회. 그래서 우리 제가 다닐 때 우리 2세들 이번에 창조학 탐사 시작했잖아요. 빌 호시라고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여기 다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 말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적어도 우리 부모 손에서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투어 오셨던 그 2세 교육자분이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2세들이 자주 만난다고. 근데 2세 교육,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2세들이 왜 대학만 가면 떠나냐,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다 자기 사역의 대상자예요. 그게 가장 큰 관심이죠.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우리 1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잘 못 산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딜레마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바르게 사시는데 그 집에도 대학 가니까 교회 떠나더라고. 투어 와서 아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세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윤리를 강조하게 돼요. 언제나 그렇게 돼요. 왜? 본질인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은 다 바르게 살라 그래요. 성경만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세요? 너 바르게 못 산다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르게 살게 된다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라 그래요. 그죠? 성경만 거꾸로 너 어둠 못 몰아낸다. 빛 대신 예수님이 너한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동성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안 바뀌어봤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분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성경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우리 뉴저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창조학 탐사 많이 옵니다. 요즘에. 그러면 LA에서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어 가이드가 저 저녁 식사한 다음에 절대 호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국인데 왜 안 돼요 그래요. 미국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예수전도단. 그분이 LA 출신이거든요. 그분 책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 타고 놀다가 해가 지면 자전거 놓고 집에 갔다고. 아침에 나오면 자전거 항상 있었다고. 밤에 친구들하고 놀아도 걱정 안 했다고 부모들이.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작년 10월 말에 시카고에서 우리 올드타이머들, 이민 온 지 일찍된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 했어요. 우리 1960년도에 시카고에서 차 문 안 잠그고 다녔어. 그래도 물건 안 없어졌다고. 여러분, 윤리를 강조했거든요. 윤리가 안 잡혀요. 이 유혹에 우리는 항상 걸려요. 행위로 잡을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 거꾸로. 여러분, 이제 진짜 문제는 뭐죠?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윤리 잡기도 전에.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 이제 진짜 진리가 문제 들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40대 이하가 4%밖에 안 돼요. 아세요? 40대 이하가 4%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모든 문제가 뭔가 보세요. 제가 오른쪽만 제가 읽겠는데, 지금 미국의 모든 문제 생각하면서 제가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왜 뭐가 있어요? 다 이거지 뭐. 여러분 이게 교실에 붙어있을 때랑 아닐 때랑은 미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바로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안에 있을 때랑 늘 바라보고 있을 때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거 잊어버리니까 교회도 떠나죠. 예수님 못 믿죠. 진리가 뭐가 옳고 그런 걸 들을 기회도 없죠. 지금 미국이 그래요. 여러분 그 찬란했던 예배당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비었죠 뭐. 예배당 동네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텍스님 사무실로 바뀌었어요. 여기 발차기 하는 거 뭐 있어요? 왜 탑에? 하얀색으로? 태권도장으로 바뀐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버팔로에 갔습니다. 나이가라 폴 우리 가족끼리 보려고. 정말 빈 예배당이 쫙 있더라고요. 아니, 교인이 없으면 비지 어떡해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위크지 거표지 아니에요? The Decline and the Fall of Christian America. 미국 기독교의 몰락. 안의 내용은 The End of Christian America. 미국 기독교 끝났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수많은 신학교 기독교 대학 도서화자로 쏟아집니다. 아직도. 근데 왜 매일매일 미국 기독교 인구는 감소할까요? 자, 이제 신학교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신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돼서 그럴까요? 부자도 유혹이 있겠지. 근데 성경에 여러분 부는 축복이 아닌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 부를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는 축복이에요. 이 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겼어요. 계시니까. 우리 미국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정말 타락했어요.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윤리를 강조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윤리가 안 잡혀요. 우리 안에 누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윤리 못 잡아요. 그분이 잡아주는 겁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레이 컴포트라고 변증학하는 메시아닉주 그분이 대화하는 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당신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난 좀 선한 것 같대요. 물어봐요. 혹시 거짓말한 적 있냐고. 수없이 많다 그러지. 혹시 도둑질한 적 있다 그러지. 간음한 적 있다 그러지. 마음으로 가는 거 간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고. 계속 그러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혼자 해결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까지 안 물어보고 앞으로 다 그러고 살겠지. 우리가 여러분 과연 진리를 알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지. 이게 예수님인 거 아세요? 선지자들. 근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 누가 최고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때 뭐 모세 말고 몰랐나 보죠. 신명기니까. 근데 그럼 뒤에 써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자예요. 성경 어디에도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다는 자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이게 내 얘기다. 예수님 저 없던데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여러분, 노아 방주가 홍수 동안, 심판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인가요? 노아 방주 맞아요? 노아 방주가 심판 동안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떻게 감히 가장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은혜죠. 그분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죠? 자, 근데 뭐가 일어났다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누가 일으켰죠? 마틴 루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종교개혁을 우리가 일으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죠? 캐톨릭에서 누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틴 루터. 이분이 99개의 조항을 캐톨릭한테 썼죠? 읽어보세요. 지금 같으면 꼭 있어야 될 조항이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무효하다 이 조항이 없어요. The Bible is inerrant 이 조항이 없어요. 아니 그 중요한 조항이 왜 없죠 여기에? 99개. 여러분, 종교개혁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517년이죠? 자, 근데 종회기원 언제 출판됐죠? 1859년. 이땐 진화론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성경을 믿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캐톨릭 안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었거든. 그 분위기 대부분이.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우주고 저 아버님은 이제 평화부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주위는 뭐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되셨고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분 계시고, 저희는 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혼난 적은 없어요. 저는요. 되게 안 가서 혼났지. 네, 걱정하고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그 교회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는 가끔씩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이 이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나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든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충격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떠났습니다. 사춘기 때 교회 안 다녔어요. 대학을 제가 진화론적 지지학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이게 믿어줘야지. 제가 진화론적 지지학 더 공부하려고 미국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오자마자 창조과학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떠나요? 사실인데 어떻게 떠나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 죄인인 거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4학년 때 그 순간 잊지 못해요. 전 그 여선생님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여기 녹화한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데 혹시 들으시고 실망하실까 봐. 권혁준이, 노승진이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성경 때문입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돌려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사님이 먼저 26년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859년, 많이 듣던 해죠. 1859년에 많은 사람이 걸려요. 종회기원이 이때 출판했죠. 셜록 홈즈가 1859년생이에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59년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선교사님 26년 나중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몇 년생이다? 우리 제물포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26. 그 창창하던 나이 때 미국을 등지고요, 깜깜한 조선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로 우리 살게 된 거 아세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죠. 성경만 꼭 그런 거 아세요? 원래 우리 죽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으로 거꾸로야? 여러분, 우리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은 거야, 태어나자마자. 이거 내가 꼭 부모들이 꼭 얘기하라 그래요. 부모들이, 너 내가 낳았잖아. 너 내가 낳았지만 원래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너가 생명되는 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히가 죽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생명이 들어오면 너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죄인인 나 위에 돌아가신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이건 부모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낳게 하신 분이 제일 파워풀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일본은 1860년도 70년대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된지 몰라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가 성경 내용이었어요. 이때요. 자, 이 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니 바벨탑 사건 얘기가 써 있고, 아담과 하와 가르쳤어요. 교과서에서. 그 다음 노아 홍수는 아담 창조 1950년에 발생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그대로 가르쳤어요. 네.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가르쳤어요. 복음까지. 자, 그러므로 얼마나 복음이 엉성하게 전파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일본한테 빚진 자인 거 아세요? 이수정이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화받은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 그때 번역한 거예요. 그걸 아펜젤로 언더우 선교사님 일본에 계셨다가 들렸다가 조선으로 올 때 그걸 끼고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일본이요. 네, 근데 일본은 1913년도에 이제 명치유신이 1968년도 시작했죠. 이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진화론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1877년에 옆에 이제 그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모리 유래라는 사람인데, 문부 대신 당시,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 창작업 회장 우사미 미노루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의 교육부 장학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영국 유학파. 근데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세력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의 교과서에 들었던 성경 얘기를 다 빼버려요. 비었죠. 여기 뭘 넣었을까요? 진화론을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한 100년 빨라요, 일본이요. 네, 여러분, 일본은 너무나 빨리 이 앞에 부분을 잊어버렸어요. 일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0.1%입니다. 이게 비밀 아니에요? 작은 동해바다 하나 놓고 똑같이 생겼는데 한쪽은 세계 선교를 주도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뭐예요? 선교사님이 3,000명 들어가 있는데도 복음이 안 전파되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우리 투어 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1년에 2번 내지 3번을 가는데 일본 분들 와요. 거기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 놀라워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창세기 속으로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일본 투어 온 걸 다큐로 찍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 부정하고 안 믿는다고 하던 분이 창조가 탐사 와가지고 변화돼요. 점점 그 과정이 나와요. 우리 창조가 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같은 경우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오신 분들은 다 알아. 창조가 탐사는 다른 데는 나갈 수 있는데 한 군데 못 나가. 어디가요? 버스에서 못 나가. 거기서 바뀌었어요, 이분이요. 밤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밖에서 강의할 때 안 들어와요. 버스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그랜드 캐니언 왔을 땐 와서 들어요. 거기 다 나와요. 여러분, 일본은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 잘 안 하신 거 아세요? 창세기 더더욱 설교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일본에서 창세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부분이 알아야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져왔길래? 여러분,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된 나라 가운데서는 진화론을 가장 나중에 교과서에 넣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 거는 진화론 안 배워요. 참 아이러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멍청한 크리스천들이 진화론 만들었다 그래요.
왜? 미국, 영국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 우리 찰스 다윈이 신학생이었잖아요. 참 이 아이러니예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아주 일부만 진화를 다루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없었어요. 없어요. 이거 뭐 문교부 들어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그냥 아주 뒤에서 약하게 다뤘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이 3차 교과 과정이 제일 큰 거죠. 이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화론 내용이 중고등학교에 싹 들어가요. 우리나라 교회 최고의 전성기 언제인지 아세요? 1970년도 말.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이 교회 다닐 퍼센테이지가 2%인 거 아세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한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인도할 때 3%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4년 전 통과였거든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2%예요, 2%. 그 사이에 더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2%가 뭔지 아세요? 한 학년 한 과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4년 전 통계 중고등학생들 2.4%.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이 성경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못 가르쳐요. 나 살다 죽는 거로 알고 있어요. 원래 죽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앞에가 안 믿어지는 거 아세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끈질겨요. 약간 끝날 때쯤 됐는데 하나 더 해야 돼. 이렇게 성경으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질학계 안에서는 동일과정설 아시죠? 쌓이고 학교 깎이고 이런 건 안 믿어요. 엄청난 양의 이제 격변으로 바뀌었어요. 지질학계가 이제 1970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홍수 심판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한국에서 다중격변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점진적 창조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멸종하고 창조하고 멸종을 수십 번 동안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담 창조한 거 아니에요? 이건데 멸종할 때마다 노아 홍수와 같은 격변이 매번 일어났다는 거야. 자, 역시 또 과학자가 바뀐 것만큼 바꿨어. 근데 여전히 모는 안 버린 거예요. 지질세표. 네. 여러분, 이분도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죠. 창조 얘기했죠.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진화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예전에 했었던 실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질세표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밴쿠버에 우리 세계관 대학 원장으로 있는 우리 양무순 교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까지 믿어야 돼.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격변도 일으켜야 돼. 지진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미화하려고 이런 걸 인용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이 나왔을 때 카이스트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기독교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이 책이 나왔는데 이거 비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읽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거 읽으면서요. 재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4시간을 세미나 했을 때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이해했어요.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빌딩이지 지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진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진이 아니면 빌딩이 어떻게 무너져요? 이런 논리가 있을까요? 우리 한동대에서 교수님들 우리 투어 오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한동대 지진 났었잖아요. 지진 났으니까 빌딩이 무너지지. 여러분 대규모 멸종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을까 생각하면 이건 멸종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멸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한데 좋은 분이죠. 쓸어버렸을 때 노아 홍수 때도 뭐라 하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멸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을 저주하죠. 맞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뱀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뱀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범죄 이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한국 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2008년도 한국 가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왜? 뭐 기독교 언론에다가 이분이 인터뷰를 했으니까. 제가 똑같이 질문했어요. 목사님들께. 목사님 이 책 읽어보셨냐고. 아무도 안 읽어보셨겠죠. 목사님이라고 모든 책을 읽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와 멸종과 창조와 멸종을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가 아담 창조했는데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노아 홍수 같은 격변이 매번 일어났다는 얘기라고. 다 놀리죠 뭐. 왜?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아까 우리 서울대학교 묘교수가 쓴 책 있잖아요. 그것도 젊은이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다 그분이 SNS나 이런 데 쓴 것만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창조학 탐사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젊은이들 와가지고 창조학 탐사 왔는데 제 강의를 안 들어요. 사실 지지난주도 있었어요. 왜? 하여간 엄마 따라 친구 따라 온 거지 난 이걸 들으려는 게 아니라 왜? 그 비판한 거에 대한 그 그릇된 거를 SNS, 페이스북에 접해가지고 제 강의 듣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까 읽었던 제가 이 강의죠. 지금 이 강의. 아까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 PPT 보는 순간 다 놀래요. 이런 책을 쓴 거였어?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습니다. 유학생 교회예요.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이 바이오스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구나. 제가 답변을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했습니다. 이 학생이 정치학 박사과정이었는데 페이스북만 읽은 거예요. 자기가 진화로 믿고 있잖아 다, 그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왜곡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왔어요. 우리 합동신학교 교수님도 오셨을 때도 그냥 PPT 쭉 읽었어요. 그때 오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재만 선교사 나 그래도 대충 얘기할 줄 알았어. 이렇게 책 내용 PPT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했어. 애매하게 안 하고 그대로 썼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비판을 쓸 때 맨 마지막 교정을 문학 비평가한테 맡겼습니다. 혹시 제가 비평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봐. 근데 그분이 마지막 저한테 코멘트해서 이재만 선교사 비평 정말 잘했다. 비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의 인격적인 걸 안 하고 그 책 내용만 비판했다고. 책 내용에서는 그 사람 생각. 원래 비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안 지켜. 그때 제가 자신 갖고 내가 그 실수는 안 한 거구나. 그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논리죠. 과연 다중역변론이 다음 세대 책임질까요? 과연 아까 그 책에서 나왔던 이 서울대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이다. 이 말이 다음 세대 책임질까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걸 이분은 성경을 우상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과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이혼론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창조론 연대기라고. 여러분 이런 책 나면 다 읽어야 돼요. 자, 이게 만화책이에요. 이 만화책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고등학생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창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대로 사실로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오고 학교 와가지고 계속 핍박받는 내용이에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또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뀌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기 친구를 또 설득하는 게 이 만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고공행진을 계속했던 거 아세요? 중고등학교 담당 교육자분들이 이걸 추천도서로 냈거든. 우리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진화론 시대예요. 유럽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가면 지금 이게 제일 많이 붙었어.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회로. 지금 다 빠져나간 걸 아니까.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각성이 다음 세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필수 조건이에요. 각성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게 그분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은 각성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국도 각성했어요. 미국도 각성했어요. 독일도 각성했던 거 아세요? 하나도 성공 못했어요. 왜? 각성하면 되는 줄 알고. 아직까지 행위야.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진리가 다음을 잡는 거예요.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실수를 한다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각성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 얘기를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진리를 잡았다고요.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못되는 거 알면 좋죠. 그렇지만 그 회개나 각성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와야 되냐? 예수님, 성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책도 발간됐어요. 올해 같은 출판사입니다. 세물교 출판사라고. 그랜드 캐년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올해 나왔습니다. 초에. 그 책은 이제 오른쪽에는 영어 책을 번역한 책이에요. The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근데 이 책은 2006년도에 출판됐어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Grand Canyon The Monument Catastrophe, 격변의 기념비라고 하는 창조과학자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비판한 게 20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비판하려고 하는 책은 마치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지질학 정도예요. 근데 오른쪽에 그랜드 캐니언 크게 써있는 모뉴먼트 캐타스트로피 이 책은 한마디 대학원 책이에요. 수준이. 이미 비판한 책의 답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영향을 못 줬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또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뭐를 비판하는 거죠? 성경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교육 받으면 진화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이냐? 성경 듣지 마. 성경 보지 마. 성경 말하지 마. 그러니까 유실론적 진화론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계속 뭐를 공격하냐? 성경을 공격해요. 교회 안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어린이들이 매주 겪고 있는 현실이 이겁니다. 지난 사식을 성경 틀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TV 켜도 또 진화론. 자, 주일날 이제 교회 온 거예요. 자,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들려올까요? 전설 따라 삼천리죠. 제가 12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2시까지요? 괜히 여유있게 막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시 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신학교 기독교다 도서 자료 레저티브 쏟아지죠? 왜 매일매일 감소할까요? 우리 안에 두려운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 두려운 게 뭐죠? 내 윤리인가요? 내 도덕인가요? 아니면 성경인가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철학 아시겠죠?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당시 헬라 철학과 뭐하고? 성경하고 섞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같지 않으세요? 이슬로 죽지나 하면 다 용납해요. 이게 더 낫다고. 나이스하잖아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당시 유대 전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섞어서 믿으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전통이 이미 진화론이 돼버렸어요. 똑같아요. 뭐라 그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하고 어떤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 없대잖아. 처음이 좋았다 아니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라 그러죠? 왜 서비스예요? 서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세 가지 얘기예요. 첫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죠. 100%. 사람에게 받은 거죠. 사람에게 배운 거죠.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거기 계셨던 분. 그럼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다른 교회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죠. 위기인데 어떡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꼭 기회로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 썼죠. 위기죠. 누가 등장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죠. 뭐 보세요.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모욕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초의 의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의 첫째 조건, 이긴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취돼가지고 아니라 이 일이 누구 일일 경우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인 줄 알았어. 근데 다윗 보세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싸움이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화론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움이에요. 과거로 벌써 끝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들고 나오는 진화론자는 없어요. 논쟁할 때 이건 다 과학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닌 거로. 이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에, 진화론 위기에 사탄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등장할지 몰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창조과학자 등장할 줄 몰랐어요. 그럼 저희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 안 나와서 우리 필요 없어요. 창조과학 탐사 왜 시작했냐? 진화론 때문에. 자, 초대교회에서 저 왜 초청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의 진화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창조과학 탐사에 오셔가지고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이 세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성경의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예수님이 왜 창조자와 구원자인지 더 분명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위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기회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골리앗 세우기 전부터. 보세요. 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골리앗이 필요했어요. 이 정도는 물리쳐야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화론이 필요했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다워지려면 이 정도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화론이에요. 위기를 뭐로 바꾼 거죠?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윗의 형들 하나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안 필요했어요. 다윗만 필요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서우세요?
다윗 될까봐? 그런 자 못 써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분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쓸 수 있어요. 이 신론역전의 점령 상조 다중권 이거 쓰지 마세요. 단 한 번도 다음 세대 성경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전파해 준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물려준 적이 없으니까. 왜? 다 성경을 부정하잖아, 예수님. 여러분, 제가 창조과 사역하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당신 젊은 지구 창조론자예요? 오랜 지구 창조론자예요? 여러분,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 성경을 믿습니까? 아니면 지지세표를 믿습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오랜 지구라고 하는 건 다. 여러분, 자, 성경 길게 좀 만년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년이 짧은 건가요? 100년 살아보셨어요? 만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데? 이 진화론 때문에 끝도 없는 넘버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시작이. 우린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전능한 분이거든. 좋은 분이거든. 결국 이 얘기는 성경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산염소 잡아야 돼. 그죠? 여러분, 모르고 범한 죄도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지금 타협이론도 3개 됐잖아요. 그분들 이해는 돼요.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니까. 모르고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써 있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널 청명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를 가릴까 두렵다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더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너무 많이 더했어요. 너무 많이 타협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위기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회로 바꾸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봤습니다. 혼자 깨달아 알려고 했던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나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희 교회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다윗과 같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